한 절 읽고 2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다가 이날은 특별히 주님의 날인 줄 저희들이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오늘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증거케 하셨사온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옳게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철수는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수, 아빠 물 좀 떠다 주세요. 아빠, 네가 갖다 먹어라. 그리고 나서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철수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물 좀 떠다 주세요. 네가 갖다 먹으래도 너 다시 한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잠시 있다가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 혼나러 오실 때 물 좀 떠다 주세요. 자기가 하면 될 것을 끝까지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철수를 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데 그것조차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맡기고 싶은 어떤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헛소리지만 별것 아닌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장면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 가운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당일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 후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던지신 첫 마디가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거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21절의 내용이고 23절로 바로 가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 이해를 해보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의미 지어지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또 여러 구절을 찾아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게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항상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한 분이 저에게 그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주시면 자신이 이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띄우겠다고, 다른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수해 주시겠다고,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맙습니까? 그러나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기에 성경 구절마다 스크린에 띄우면 얼마나 여러분들도 보기 편하고 성경책 안 찾아도 되고 편리합니까? 그거를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편리한 만큼 여러분들은 쉽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영어나 수학 공부를 할 때 그저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늘던가요? 늘 여러분들 귀에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공부할 때는 5대 원칙이 있다. 읽고, 듣고, 쓰고, 풀고, 또 반복하고, 뭐가 5가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찾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또 밑줄을 긋는 어떤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여러분의 기억 속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교회 오실 때 그 셀폰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인의 성경책을 지참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셀폰으로 성경책을 보면 참 편하죠. 그러나 그 성경이 스크린에서 사라지자마자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 또한 사라질 겁니다. 이 성경에서 실제로 찾아보고 밑줄을 그어야 나중에도 다시 한번 볼 때 내가 왜 밑줄을 걷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기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셀폰으로 가지고 와다 보니까 셀폰으로 성경 보는 것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의뢰 그냥 성경을 보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막상 보면 이메일 오면 이메일 체크하고 또 설교 시간에 다른 거 서치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모를 줄 알죠. 제가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은 다 보고 그 증인이 되셔서 저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설교 시간에 좀 집중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오늘날에는 참 편하고 좋기는 한데 그 말도 안 나오네. 디지털이 아날로그가 가진 장점과 유익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원고를 쓸 때 타이핑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손수 써서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제가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벨리즈에 갔을 때 이제 유스 애들 중에 한 친구의 성경책을 봤는데 그 성경책이 거의 그냥 다 밑줄을 쳐가지고 시커멓게 되도록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본 겁니다. 여러분 빨리 성경책 덮으십시오. 그 옆 사람이 볼까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볼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고 가서 정말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기를 소망하고 또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좀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서 말씀의 깊이와 또 은혜를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걸 보면 그 전 구절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가 있겠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그 말씀에 연결지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숨을 내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심호흡을 가다듬고 내뱉으시면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스러워서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사도 요한도 함께 있었어요. 이제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복음서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이것은 그냥 별것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행동처럼 여겨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일 텐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작은 행동도 놓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이 요한복음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뭔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숨을 내쉬셨을까?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근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냐 하면 그 단어의 유래가 그 푸네오에서 바람이 분다, 이런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그 영,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또한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것은 성령 받으라는 그 말씀을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유를 바람에다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비유로 든 것은 예수님께서 괜히 이 바람을 비유로 든 것이 아니죠. 이 성령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바람을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사도행전 2장 이 구절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성령의 오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떤 바람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숨을 내쉬는 것은 성령을 받는 이 일들과 분명히 어떤 관련이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또 다른 장면이 혹시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참 총명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만큼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어떤 특별한 특별한 것을 더 부여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저 이 땅에서 살아있고 육체적인 활동을 하고 정신적인 사고를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 그 처음에 그에게 부여되었던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또 왜곡되고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의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자 이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형편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사망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전기 공급이 끊겨지면 모든 전자제품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냉장고도 냉장고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썩어지게 되고야 마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지난번 벨리즈에 가서 이제 어느 한날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 준비해 간 설교가 아니라 이제 그 교회에서 좀 복음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날 바로 좀 메모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했죠. 옆에서 통역을 우리 교회의 정아무개 집사님이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생전 처음 통역을 하셨는데 아주 유창하게 통역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그 교회 앞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뽑아가지고 그 풀을 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풀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은 이 풀이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풀은 죽은 것입니까? 살은 것입니까? 정답은 살아있어 보이지만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뿌리 뽑힌 식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잎이 파릇파릇하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땅에 심겨져 있는 풀이나 그 뿌리가 뽑혀져 있는 풀이나 보기에는 별로 다를 것이 없이 똑같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인간의 형편이요 그가 맞이할 운명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이 세상에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나 별로 다를 것이 없고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면 우리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된 모든 인간의 그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구속사역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뭐죠? 네, 1부 때도 한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3부 때도 또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면 찾아보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영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 아주 좋은 그림으로 환상으로 잘 보여준 것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장입니다. 3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께서는 잘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37장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다 같이 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 뼈가 말랐기 때문에 이 뼈들은 더 이상 살 소망도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들의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살릴 어떤 능력도 재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결정적으로 그들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것이 그 큰 군대를 이루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활 첫날 제자들을 만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의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그 전 구절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온전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첫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며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되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제자들에게 모델이요,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같이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동일한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 신자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며 우리의 사명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아니라 나라고 하십시다.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라는 사실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내가 뭐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우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요, 오늘 이 자리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조차도 이제는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세상 다른 사람들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 성령을 우리는 우리가 조건을 부여하지도 않은 것, 우리가 조건을 내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의 존재가 참 대단하고 정말 우리는 감사할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정말 덧붙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상기해야 할 것이며 늘 감사해야 할 내용인 것은 맞긴 맞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내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큰가, 내가 앞으로 받을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누릴 영광은 무엇인가 만 우리는 늘 헤아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참 감동적이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천국 가겠구나.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겠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도 이제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필요할 때 힘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우시겠구나. 마치 성령님도 어떤 면에서는 구급상비약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어떤 그 갖다 쓰는 어떤 그런 퍼스트 에이드 정도로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마냥 좋아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그 가운데서 거룩한 부담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도 벌써 이제 만 9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처음 올 때 참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를 불러다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왔더니 교회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례비를 지급해 주시고요. 그 렌트비 내라고 하우징 얼라운스도 주시고요. 타고 다니라고 자가용도 주시는 겁니다. 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야, 정말 좋다. 정말 기쁘다. 이러고만 있으면 제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뭔가 좀 더 해줄 것이 없나? 뭔가 좀 더 누릴 혜택이 없나? 이런 것들만 계산하고 헤아리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서포트를 하는 이유는 저를 이 가운데 부르신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목사로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요, 말씀을 준비해서 공급하는 것이요, 성도들마다 찾아가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살피고 기도하라고 그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 하고, 지난 9년 동안 그렇게 그 부담감을 가지고 왔으며 지금도 그 부담감 속에서 늘 떨고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좋은 학용품을 사주기도 하고 공부방을 마련하기도 하고 책상도 사주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이 자녀가 생각하기에 역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구나, 다음에는 뭘 주실까, 이것만 기대하고 있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하여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서 자녀는 알아야 돼요. 부모가 나를 향하여서 거는 기대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튀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한국에서 나온 새로운 신조어인데 저도 몰랐는데 주로 야구 선수에게 붙여지더라고요. 야구 선수가 거액의 연봉을 받았는데 그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그 경기력이 기대만큼 이루지 못할 때 이걸 먹튀라고 한답니다. 박찬호 선수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박찬호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그 단연간 고액 연봉을 계약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성적이 아주 좋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붙여졌고, 그거는 이제 야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비유적으로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먹튀, 먹고 튄다, 그런 의미예요. Eat and run 이런 뜻인데,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웃죠? 그걸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지불하신 그 지불액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된 그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신자가 그런 먹튀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 연봉 체결하듯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수준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는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역의 중대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특별한 임무와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보내신 것이고 그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끔 그리스도로만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우리 신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다 성령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도록 하신 것은 이 세상의 인류 구원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소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 후자에 속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각자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요, 다 성령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묻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례로 목사가 가장 큰 타겟이죠.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가 없다라는 게 늘 우리의 신앙의 이유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도 제대로 된 목사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된 책임을 다 목사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물론 목사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의 모습을 보면 저도 욕이 나오고 어느 때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욕이 나와요. 목사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져야 할 책임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게 져야 할 것이며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의 모습을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책임을 목사에게 떠넘기도록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고 이 사명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게으르고 무관심하면서 나는 평신도이니까 대충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에게는 안일하게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유독 다른 누군가에게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어느 특정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우리는 늘 그런 기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되셔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안 되셔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왜 우리가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교회와 신자가 어느 특정 누구가 대통령이 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사회와 나라의 미래를 어느 한 사람의 손에 맡기며 왜 정치가에게 기대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 곧 우리 신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존폐 여부는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어느 권력 있는 자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한 사람의 손에 맡기고 있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일들을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령을 부여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오직 우리 믿는 신자들에 의하여서만 그 장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존폐 여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미래를 맡기셨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그 사명을 우리 스스로 책임을 감수하며 감당하기보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그 일들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 때 이 나라와 이 사회는 그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그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가가 누구이며 또 이 세상의 경제권을 누가 쥐고 흔드느냐도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냐 또는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내일 지구가 망하느냐 내일 지구가 두 쪽이 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인생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증명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권능을 행하시죠.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생애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 또 권사님 임직한다고 그 임직식에서 순서를 저한테 부탁하셔서 임직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게 맡겨진 순서가 권면이라는 순서였습니다.
내심 축사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죠. 서로 축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쁠 텐데, 권면은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이야기하면 괜히 잔소리한다라고 생각되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상당히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한테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 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다고 작별을 고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제 죽었다고 복창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복창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죽어지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회 임직자들만의 들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그 삶이거든요.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뒤따라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뒤에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증명되고 내가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회, 정치, 경제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내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늘 우리의 싸움은 누가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제가 여러분에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자답게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끄럽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일상의 삶을 쪼개서 신앙적인 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항상 마음에 그 부끄러움을 느끼죠.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지 못했다, 성경을 더 읽지 못했다, 전도를 못했다, 선교를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 그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시며 그와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전 인생을 따라 살아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서 맺도록 하죠.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 너희라는 복수형을 쓴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주시는 권위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권위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지 않든지 그 권위가 교회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만이 그 죄사함의 은혜의 복음을 가졌고 너희에게 맡겼으니 너희가 그 죄사함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일들에 대하여 소홀히 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하여서 그만큼 그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 말씀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그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이르도록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통로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이르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가 이 일들에 대하여서 소홀히 여기거나 회피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